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 11장 연구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이 다니엘 11장을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다니엘 11장의 특징은 1798년 이전의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1798년 이후가 지구 역사, 구속의 역사 6000년 가운데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798년에 사실 죽임을 당한 교황권이 다시 살아서 올라오는 때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예언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98년에 죽임을 당한 교황권이 다시 살아서 올라와 이전에 자신과 깊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세 세력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이슬람과 프로테스탄트와 무신론 세력을 차례대로 하나하나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3절까지 본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이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1990년대에 시작된 소련의 몰락, 그리고 그 이후에 교황권이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프로테스탄트와 이슬람 세력들을 어떻게 자기와 친밀한 세력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역사는 지금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특별히 42절과 43절에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는 때에 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도표로 정리를 해보면 1990년대 이후의 변화, 40절에는 북방왕이 자신을 찌른 무신론 세력을 찾아가 복수하는 장면, 그리고 41절은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42절은 애굽까지 손을 미치면서 43절에 애굽의 금은 보물을 잡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을 그의 시종으로 하는 이 의미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예언적 성취를 분석을 한다면 40절은 소련의 몰락, 그리고 41절은 프로테스탄트와 이제 가톨릭이 지금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버린, 그리고 42절은 이슬람에서 일어난 변화의 바람이 43절에서는 거대한 무슬림 난민들이 지금 교황이 있는 유럽으로 몰려 들어가는 그러한 변화를 저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40절 이후를 연구할 때 우리는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그림을 함께 잘 연구하여야 될 필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3장은 교황권에 살아서 올라오는 모든 과정에 교황권은 종교적 세력으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가는 데서 미국이 교황권을 위하여 권세를 행한다. 그래서 11장 40절 이후의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는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지난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프란시스코 교황이 올라오면서 베네딕토 교황이 갑자기 사임한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후에 프란시스코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보면 이슬람과의 대화가 막혀 있던 그 교황권에게 있어서 교황의 교체는 가장 절실한 문제였고, 프란치스 교황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슬람과의 대화해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슬람에 일어난 내전과 그리고 IS 출현과 수많은 독재 국가들의 이 무너짐을 통하여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또 국제적으로 여러 이슬람을 압박하는 여러 문제들이 생겨서 지금 1억이 넘는 난민들이 유럽과 전 나라로 흩어져서 이제 그들의 생사를 이제 유지하기 위하여 교황권의 도움을 청하는 가운데, 교황권이 지금 적극적으로 그 일의 해결자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아랍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 12월, 오늘이 2020년 11월 30일이니까 이제 정확히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티니지에서 일어난 민주화 혁명이 한 달 만에 이집트로, 그리고 또 그 일이 또 한 달 만에 리비아로, 그 일이 또 시리아로, 그리고 2012년에는 이제 예멘으로, 그리고 온 이슬람 땅으로 지금 번지는 이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바로 여기 여러분 보면 아랍 스프링이 오늘날 학자들이 2010년 이후에 일어난 이슬람에서 일어난 민주화 혁명, 초기 민주화 혁명을 아랍의 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는 아랍의 봄이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장기 독재로 되어 있는 그 장기 독재자들이 이 아랍의 민중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물러가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그들이 순순히 물러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 독재자가,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 독재자를 축출할 때는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권세를 가진 자가 그 권세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권세자를 위하는 정부군과, 그리고 또 권세자를 축출하려고 하는 시민 간의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7년 광화문에서 촛불혁명, 그때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2017년 한국의 촛불혁명이 어디에서 사실 배운 것인가? 바로 티니지, 이집트로 번진 바로 아랍의 봄에서 한국 민중들이 거기에서 자스민 혁명, 이제 광화문에 포진해 있는 그 경찰들 앞에 많은 이 군중들이 장미꽃을,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꽃들을 전달하면서 이제 광화문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아랍도 처음에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것을 아랍의 봄, 아랍의 좋은 시절이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송합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시리아로 불똥이 튀기 시작하면서 시리아는 이것을 뭡니까? 자기의 권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은 이 양측 간의 싸움을, 주변의 나라들의 이 아사드 정권과 친한 국가, 아사드 정권과 또 먼 국가 사이의 분쟁으로, 국제적인 분쟁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아사드 정권은 지금도 권좌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는 지금 완전히 지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아랍의 봄을 일으킨 주체가 무엇일까? 여기 보면 in social media, 우리가 알려지는 SNS죠. 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SNS를 2010년대에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였나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티니지의 26살 된 부하지지가 그 당시 대학을 졸업했지만 자신의 삶이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는 과일 행상을 하였고, 그 과일 행상을 하는 중에 티니지 도심가를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다가 경찰에게 잡혔고, 그 경찰도 여경에게 잡혀서 거기에서 자기가 장사하는 생계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 오토바이와 모든 과일들을 빼앗기면서, 그리고 그것을 항의하는 가운데 경찰에게 폭행당하면서 이 부하지지가 26살의 나이에 휘발유를 끼얹고 자살하는 이 내용들을 티니지의 대학생들과 가난한 민중들에게 이제 퍼뜨린 것은 바로 SNS였습니다. 이 일로 벤 알리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쫓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티니지 혁명입니다. 이것을 아랍의 봄으로 바꾼 것이 바로 한 달 만에 이집트에 여기 나오는 와엘 고님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는 이집트 사람인데요. 이집트 사람이지만은 구글의, 여러분, 미국의 바로 구글의 임원이었습니다. 무슨 책임을 가졌는가? 북아프리카 마케팅 책임자였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젊은 사람이 이 티니지 혁명의 그 놀라운 소식들을 이제 이집트 국민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 전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집트도 그 당시 무바라크라고 하는 30년 독재자가 있었는데, 이 무바라크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 화려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가를 여러 자료들을 SNS를 통해서 사진과 글과 함께 이집트 사람에게 삽시간에 전해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하루 만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집트 카이로 그 광장으로 모여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사실 아랍의 봄을 주도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지금 이 이집트의 체 게바라라는 별칭을 얻게 되고, 이 사람이 일으킨 거대한 군중들의 물결이 무바라크를 14일 만에 쫓아내는 이 아랍의 봄의 모든 일에는 사실은 미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가파 월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가파, GAFA. 여기 보시면 이해되시죠? G는 구글, A는 애플, F는 페이스북, A는 아마존. 이 가파 월드, 세계를 하나의 SNS로 리드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큰 야심을 가진 미국의 정보화 세력들이 어떻게 아랍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들이 물밑에서 활동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이 아니고요, 미국과 교황권은 서로 협력하여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인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화해라는 명목으로 미국은 교황권과 아주 가까운, 지금 프로테스탄트 국가였던 미국이 지금 완전히 가톨릭 국가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바이든 체제는 더욱더 이제 가톨릭이 이 정치 가운데 행정, 사법 모든 부분까지 이제 가톨릭화되는 그러한 가운데 미국이 이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 미국과 가톨릭의 서로 연합이 2010년대에 미국은 이슬람과 테러 문제로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큰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가운데 이슬람과 미국은 굉장히 불안 가운데 있었고 또 교황권은 교황권대로 지난날의 역사 가운데 화해의 길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두 세력이 이슬람을 이제 화해시키는 교황권은 그걸 통하여 화해하고 미국은 이슬람의 이 거대한 자본으로 석유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이슬람 동맹체를 하나의 완전히 모래알처럼 흩어버리는 이 전략에 교황권과 미국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임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 아랍에 있는 수많은 장기 독재자들이 물러나는 길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이슬람 국가는 어떻게 해서 이 수십 년의 장기적 독재 체제를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거의 전 세계는 공산주의 체제 외에 자유주의 체제는 전부 몇 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는 오늘날 민주주의식 자유선거 이러한 체제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슬람은 그러한 선거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 장기적인 독재 체제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걸 이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슬람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나오는 석유와 천연가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쏟아지는 거대한 이 자원의 거대한 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달러가 비처럼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점점 석유와 가스를 쓰는 산업들이 점점 발달하고 이제는 전 세계의 체제가 바로 이러한 석유와 가스로 이루어진 모든 체제로 바뀌면서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진 이 이슬람 국가들이 거대한 부를 이루게 되고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이러한 천연 자원이 빈약한 나라들은 그 이웃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국민들의 노동력을 수출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다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러한 체제가 197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권세자들이 이 모든 지금 이슬람의 이 석유 회사나 이것은 전부 국유화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거의 다 국가가 가지는 수입이 되었고 국가는 이 거대한 달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국민학교부터 태어날 때부터 대학까지 다 공부시켜주고 또 무료 의료 체제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식량을 국가가 수입에다가 값싼 값에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복지 혜택을 계속 확장해 나갈 테니까 우리는 저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뭐 4년 5년 만에 대통령을 뽑는 이런 체제를 하지 말자라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수십 년을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2010년쯤 되어서 큰 이제 경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달러의 공고한 화폐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식량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미국의 경제위기로 세계가 흔들릴 때 많은 곡물을 가진 미국의 메이저 곡물 회사
그리고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곡물값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미국은 곡물을 싸제기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슬람 세계는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데 식량값은 폭등하는 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바로 이 기폭제가 이집트,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는 이슬람 세계의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이슬람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바로 주체적인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여러분 지형적으로 보면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딱 연결하는 지역이 있으며, 또 지난날의 역사에서 보면 이집트가 가지는 모든 중추적인 역할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이슬람의 대표적 두 파라고 그러죠. 순니와 시아파의 모든 가장 유명한 대학들이 다 이집트에 모여 있는 것만 보아도 이집트가 바로 이슬람 세계의 중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티니지에서 일어난 이 혁명을 아랍의 봄으로 일으킨 것이 바로 이집트가 주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까 SNS로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불러일으킨 이 일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폭발력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아까 식량난이 있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가져온 게 2010년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가져온 셰일 오일. 여러분 셰일 오일에 대해서 제가 석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이 검색 드라이브가 워낙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셰일 오일을 검색하시면 셰일 오일이 어떤 것인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땅에 묻혀 있는 수많은 이 오일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석유로 하는 데 있어서 모래를 파쇄하여 이제 석유를 뽑아 올리는 그 기술. 예전에는 이 기술의 단가가 굉장히 비쌌는데 이 기술의 놀라운 기술의 혁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셰일 오일을 아주 싼값에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폭발적으로 시작된 것이 2010년 이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국 내에 묻혀져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이제 급격하게 생산하는 국가가 되면서 미국이 석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는,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점점 그 규모가 커져 나가면서 여러분 2016년 이후에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뛰어넘는 세계 1위 산유국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전에 석유 가격은 오펙으로 알려진 중동의 산유국들이 모여서 석유값을 주도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장선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석유를 더 많이 뽑아 올리면서 미국이 큰 소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정부를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가 살면서 보더라도 2015년 이후로 지금 기름값이 뭐 하는 겁니까? 계속 하락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오르지 않고요. 예전만 하더라도 석유값이 거의 2,000원대를 1리터당 2,000원. 그리고 경유는 휘발유는 2,000원대. 그리고 경유는 1,700, 1,800원대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경유는 1,100원대.
휘발유는 엄청난 이 가격 하락을 2015년 이후부터 큰 가격 폭동 없이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은 바로 어디라는 겁니까?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석유의 가장 강대국으로 올라오면서 힘의 균형이 이제는 오펙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국제유가 전망에 보면 이제 석유를 정산하느냐 감산하느냐. 여러분 이제 석유값은 많이 생산해 뽑아올리면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석유의 생산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것을 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오펙이 주도했었는데 이제 이 오펙이 이러한 힘을 쓰지 못하고 미국이 이걸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부터 석유값이 계속 내려가니까 아랍 국가는 석유를 팔아도 이익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 아랍 국가는 변변한 농토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석유나 천연가스 외에 다른 산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 나라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복지국가의 약속이 뭐하는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슬람의 거대한 변화가, 그런 가운데 이 정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제 세력과 이제 화성난 시민들 간의 이 내전들이 지금 5년 이상 지속되면서 아랍은 지금 완전히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2017년 이후로 지금 산유국들이 이제 돈 가뭄에 시달리겠습니다. 예전에 이 나라들은 전혀 채권이 없었습니다. 채권이 없던 이 나라는 빚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번 코로나가 오면서 안 그래도 빚이 많았는데 정부가 계속적으로 빚을 져서 지금 정부의 빚이 2,000조 원, 민간의 사람들이 지금 빚도 1,500조 원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완전히 빚더미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영국, 여러분 유럽 전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시달리는 경제 문제는 빚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랍 국가들은 전혀 빚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제 식량값은 올라가고 있고 이 식량을 사들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석유가 천연가스가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국채를 이제 발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채는 국가의 채권, 국가가 이제 몇 년 후에 돈을 갚겠다 하면서 세계 정권 시장에 뭡니까? 채권을 팔면서 이제 돈을 빌리는 것이죠. 몇 년 후에 몇 프로로 갚겠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가장 석유로 말미암아 가장 부유한 국가로 알려진 곳이죠. 여러분 바로 지도를 놓고 보면 바로 중동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는 위치가 여러분 거기에 아라비아 사막이지만 그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엄청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며 가장 장기적 독재를 추구하면서도 지금 이제 이 흔들리는 체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채 발행을 계속 뭐냐면 이제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유가는 점점 내려가고 있고 국가가 가지는 사우디 여기 경상 수지는 이제 뭡니까? 마이너스로 돌아간 지 벌써 이제 4, 5년째 되면서 있던 돈도 이제 다 고갈되어 버렸고 이제는 뭡니까? 돈을 조달받아야 돼요. 국민들은 지금 다 내전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환권이 있는 유럽으로 이제는 예전에 이슬람 국가는 모든 나라를 통하여 알라는 신이다라는, 그래서 이방 모든 나라들을 이슬람화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이슬람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밥만 먹여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러한 태세를 가지고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다니엘 11장 42절과 43절을 설명하는 거대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럽으로 몰려오는 이 난민 문제는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42절과 43절에 애굽의 금은 보물을 모두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 지난번 애굽, 리비아, 구스가 이전에는 저는 그 예언의 해석을 이 아랍의 봄이 오기 전에는 애굽을 믿지 않는 세상, 그리고 리비아와 구스를 가난한 자와 부자, 세상 모든 사람이 교환권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했지만은 2010년 이후에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슬람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연구해 보아야 됩니다. 이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그의 종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보다 더 심한 갈등의 국면으로 가게 될지 그건 저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놀랍게 성취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금 유럽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 유럽에는 지금 난민들이 몰려오면서 난민들의 집단촌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난민들 가운데 코로나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는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일 여기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난민들을 유입하는 유럽 국가에는 엄청난 국민들의 말할 수 없는 저항이 일어날 것이 대금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인종차별, 폭동, 그리고 그러한 을로 인하여 사회적 불화감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폭탄이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연구해야 하고, 또 이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지적 탐구에 대한 열심으로 바꿔야 될 때가 바로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무튼 11장 40절부터 43절의 예언이 30년에 걸쳐서 약 10년을 간격으로 차례차례 그 예언들이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성경절입니다. 44절부터.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44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40절부터 43절은 교황권이 파죽지세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장면인데 44절에는 교황권의 이 성성장구하는 이 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 이 일들로 말미암아 교황권의 성격이 바뀝니다. 교황권이 여기 보면 번뇌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분노하여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동자들을 다 도륙하며 진멸하기 위하여 장막궁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의 끝이 이르리라. 교황권의 종말은 동북에서 오는 소문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 이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으키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무엇이며 오늘 이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는 바로 2020년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것은 어떠한 도전을 주는 것이며
우리는 어떠한 과제를 지금 떠안아야 하는 것인가? 바로 44절과 45절은 이제 동북에서 오는 소문으로 인한 변화와 투쟁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시작될 이 44절의 연구가 정말 중요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44절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먼 길을 달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5절부터 이제 남방왕 북방왕 셀루쿠스와 프톨레미의 싸움이, 셀루쿠스 왕조는 이제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에서 로마로 교환권으로,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슬람으로 무신론 세력으로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사실은 근데 이 남방왕 북방왕이 다 사탄의 다 부하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지금 뭡니까? 다 연합하죠. 1798년 이전에는 그들이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들이 오히려 교황권을 도와주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력이 교황권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음번 시간에 자세하게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44절의 연구.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선지자와 왕 537페이지의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현대는 모든 산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책임 있는 지위와 편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은 각 계급의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국제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있으며 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이 세상이 바야흐로 무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이제 올해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1년을 겪어오면서 이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고 지금 더 놀라운 충격들을 세상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 가운데서 우리는 예언이 보여주는 이 변화에서 우리의 길들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연구지만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함께 말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언이 주는 빛을 따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